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함께 나누며 또 기쁨을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다 이래도 마스크도 쓰고 계시고 병 걸리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시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는가? 우리 안에 죽음에 대한 본능적으로 이제 생명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밤길을 가다가 뭐 시커먼 게 막 네 발 달린 게 이렇게 오면은 움찔하고 머리털이 쭈뼛서고 혈압이 올라가죠. 아예난가 뭔가 제가 지금 여기 동네까지 거슬러 내려온 게 뭐지?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높은 곳에 서면 본능적으로 꽉 붙잡게 돼요. 떨어질까봐, 떨어져 죽을까봐 꼭 져요. 때 되면 밥이 꼭 들어가야 돼. 나는 당 떨어지면 안 돼. 당 떨어지면 안 돼. 때 되면 꼭 밥 먹어요. 12시 한 10분만 넘어도 막 힘들어지시는 분이 계세요. 생명 유지의 본능이에요. 나 12시 되면 딱 먹어야 돼. 새끼 꼭 먹어야 돼. 삼식이 세 번 꼭 먹어야 되는 사람. 이 생명 유지의 본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죽지 않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요. 그런데 그와 또 반대로 죽음을 초월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신문에서 그런 걸 읽어요. 뱃속에 있는 태아를 살리기 위해서 암 치료를 거부했던 임신부들이 있어요. 결국은 그 아이를 10달 다 채워서 그 사이에 뭔가를 이렇게 약을 먹거나 방사선을 쬐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그냥 지키다가 아이를 낳고 그만 세상을 떠난 임신부가 있어요. 엄마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죽음의 공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으로 그걸 그렇게 했는지,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 혹은 내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과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확신범이 아니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도망가는데, 어떤 건물에서 막 911 때 다 그 건물에 도망가는데 그 흐름을 거슬러서 다시 그 건물로 뛰어들어가는 수많은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날 죽었습니다.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고, 그 중에 우리 소방관들이 경찰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걔가 그라운드 지로에 가봤는데 그 이름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때 동영상 보니까 다 도망가는데 거꾸로 그것을 향해서, 그 센터를 향하여 걸어가고 뛰어가고 달려가고 다 내려오는데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죽음을 디파잉 하는 거죠. 그래비티를 디파잉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음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초월한 것처럼 살고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도대체 그들은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렇게 겁없이 헌신을 하고 자신의 삶을 내어던지는 걸까? 죽으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우리가 많이 궁금해합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죽음과 혹은 내생에 대해서 해묵은 논쟁들이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헬라인과 생각이 좀 다른데, 유대인들 가운데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보면 스올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디에 가는가? 일단 구약에는 스올로 간다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스올은 죽은 자의 영혼이 떠도는 회색지대와 같은 곳이에요.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구약 성경을 곳곳을 보면 이 사후에 영혼이 회색지대 같은 어떤 수월에 머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 6편 5절에 보면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음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월. 또 시편 115편 17절에 보면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서는 아무도 못하리라. 또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천국과 아직은 다른 개념입니다. 천국에 모두가 다 부활해서 가는 그것이 아니라 죽은 바로 다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구약 성경 안에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때가 있을 것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몸은 비록 해체되어 없어질지라도 나의 생명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내 생명에 내가 새로운 폼으로, 새로운 형태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날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때 죽음도 깨뜨릴 수 없는 사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바람을 표현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9절 10절 말씀 이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내 영혼을 음부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냥 거기서 썩게 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로 내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게는 기쁨이 충만한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주의 우편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전통 가운데 수월이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썩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어떠한 곳에 가게 되는데 생명의 나라, 생명의 길이 있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인데 그곳에 우리는 영원히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한편 헬라인들은요, 그 당시 이방이었던 헬라인들은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먼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에피쿠르스 학파, 스토아 학파 뭐 이런 거 복잡하게 외웠잖아요. 에피쿠르스 학파 좀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오늘날의 유물론자들과 똑같아요. 우리는 다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건 그냥 소멸하는 거야. 그냥 없어지는 거야. 뭐 그 다음에 뭐 있는지 물어보지 마. 뭐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물은 물로 돌아가고 다 그런 거지. 원자가 몸은 어떠한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죽으면 그냥 소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있을 때 놀아. 노세 젊어서 노세. Carpe diem, seize the day. 그 순간을 잡아서, 그게 굉장히 멋있는 말인 줄 알았는데요, 잘 보니까 그냥 있을 때 잘 놀라는 거예요.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놀 수 있을 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주의자가 된 거죠. 이렇게 그냥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를 그냥 물질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 시절을 잘 즐겨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때 이런 사람들은 많았을 때는요, 아테네에 전염병이 돌아서 굉장히 많은 창궐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테네 시민들이 자기의 죽음이 언제 올지를 모르게 되니까요, 전에는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처럼 살고 굉장히 옆에 사람도 배려하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그러던 시민들이 갑자기 폭도가 되어서 막 탈취하고 남의 것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즐길 수 있을 때 다 즐기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다 죽자, 이렇게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거죠.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내 생에 대해서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어떤 곳이냐, 이런 게 대해서 분명한 생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너무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헬라 사람들 가운데 영혼의 불멸을 믿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들의 생각에 이 육신은 굉장히 악한 거예요. 몸은 굉장히 악한 존재이고 우리 영혼을 속박하고 방해하고 감금시켜 놓는 곳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여기서 해방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몸은, 이 더러운 몸은 썩어 없어져 버리고 우리의 영은 그게 나온 신에게로 다시 흡수돼 돌아가 버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 영은 그냥 흡수돼 없어지고 몸도 썩어져 없어 버리니까 우리는 노바디가 되고 아무런 기억도 아무런 이 땅의 추억도 간직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온전한 부활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정말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있어도 그냥 다 흡수되고 다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크리스찬이면서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니까. 그토록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얻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혹은 이 신학자들 가운데도요, 조직신학이라는 그 두꺼운 책, 몇백 페이지 되는 책을 600페이지를 쓴 사람이 막 몇백 페이지, 거의 대부분을 다 십자가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죽으셨는지,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는지에 대해서는 몇백 페이지를 쓰면서 부활에 대해서는 딱 2페이지만 쓴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 딱 2페이지만 쓴 분이 계세요.
그분은 신앙을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신 것 오케이. 근데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 죽게 돼요. 그러면 끝. 더 이상의 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도 여기 오늘 본문인 것처럼 망하는 도다. 우리는 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마다 죽기만 하고 다 사라져 버려요. 그 다음이 없어요. 얼마나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겠습니까?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어오는 것들의 절반은 없어지는 거예요. 부활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내세에 대한 생각을 버리게 되면 현세의 가치도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되게 되고요. 그래서 현세의 삶이 보다 더 위대한 내세의 생명을 위한 준비이고 훈련이라는 생각을 버리게 되면 도덕도 윤리도 희생도 봉사도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개 돼지처럼 욕망을 쫓아서 배고프면 먹고 겁나면 두려우면 도망가고 손해받을 것 같으면 모른 척하고 그냥 조용히 살다가 최대한 우리의 수명만을 연장시키다가 정말 개, 돼지, 소, 닭처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참된 소식을 전파합니다. 마지막 때 인간에게 전인적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몸도 새롭게 되어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부활할 때, 내가 죽을 때 그 비참한 부모님의 모습, 또 병들어서 죽거나 사고가 나서 죽거나 신체가 뭔가 절단돼서 죽거나 몸에 컴플렉스, 핸디캡이 있는데 그 상태 그대로 고통당하다 죽거나 혹은 정신질환을 겪다가 죽거나 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고요? 그러면 차라리 죽어버리고 부활하지 않는 게 낫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정말 페어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 정말 공의로운 분이 아니실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다행히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완벽하고 강건한 모습의 그런 신체로 부활하고 그 안에 이 땅에 살던 영혼이 깃들어서 살게 될 거예요. 새롭지만 각 개인의 개성이 살아있는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또 성화되고 영화된 영혼이 거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부활에 대해서 4가지 짧게 말씀을 나누기로 해요. 첫 번째, 부활은 진리가 거짓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진리를 선포하시다가 그것 때문에 유대 지도자와 로마 통치자의 미움을 사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죽음으로도 진리를 막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주장하는 자와 이 부활의 능력이 합해지면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진리를 믿고 있는데 이 부활의 능력까지도 덧입게 된다면 이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진리 선포하다가 죽어도 좋아요. 다시 부활하니까. 이 진리와 부활이 함께 만나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마음속에 담력이 생긴 거예요. 전에는 막 쪼그라들고 도망가 숨고 마가의 다락방에 언제 자기들도 끌려갈지 모르니까 두려워 숨고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판사판이야. 그건 저는 그게 참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이판사판이야. 죽어봐.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천국에 가고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을 알기 때문에 진리를 주장할 때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이 진리를 주장하면요 아무도 막지 못해요.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으니까, 어떤 두려움도 없으니까. 두 번째, 부활은 선이 악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악한 마귀의 소행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악도 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또한 그 이후로 살아가는 수많은 후대 인간들이 죽음의 대가를 치르다 할지라도 선을 추구할 수 있는 동기와 또한 용기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내가 선을 추구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된다 할지라도 부활과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실 거니까, 신원함은가라는 말은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숨이 굉장히 길어요. breathe deep. 그리고 long distance까지 보는 거예요. 한 100마일까지 바라다 보는 거죠. 멀리. 그런 퍼스펙티브가 있어요. 개미처럼 네 앞에 있는 떨어진 빵 조가리만 주워 먹으려고 신경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현세만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개미처럼 이 앞에 빵 조가리 요거 막 먹는데 아주 막 벌벌벌 떨어요. 돈 쓰는데도 굉장히 인색해요. 누군가에게 베풀고 섬기고 투자하는데 굉장히 인색해. 손이 떨려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인데 이 시간 안에 빨리 최대한으로 맥시멈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죽기 전에 빨리 부지런히 좋은 데도 가고 크루즈 여행도 하고 골프도 치고 어디 여행도 가고 맛집도 다 가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할 걸 다 해야만이 뽕을 뽑으니까, 죄송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뽕 뽑으려고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든지 본전 찾으려다 보니까 바쁜 거예요. 이 앞에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멀리 내다보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멀리 조망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것에 대한 열매를 내가 지금 거두지 못해도 언젠가는 누군가는 거둘 거야. 그리고 나의 수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 나라에서 더 많이 갚아주실 거야.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살았냐가 영원에 리플렉트 된다는 걸 알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살만한가, 그 퀄리티가 it will reflect the eternity. Your eternity will be decided. Your life, earthly life.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이 땅에서의 살한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살아갈 때 대범해지는 거죠. 넓은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용서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기다릴 수 있게 돼요. 그러한 긴 안목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영원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페이백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터니티, 영원한 삶에서는 그것을 다 페이백이 있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부활은 사랑이 미움보다 강함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지극히 미워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며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만 보면요, 부활을 확신하고 영원한 삶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괄세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 나쁜 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미워지지가 않고 불쌍해져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나를 밉다고 막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똑같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불쌍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둘이 가게 될 운명이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내가 가는 곳을 못 가겠네, 저 사람은 내가 가는 그 천국을 저 사람은 못 가겠네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랑의 전 단계 혹은 용서의 전 단계가 긍휼이에요. 긍휼이 여겨지면 그 다음에 용서가 되고요, 그거 더 나가면 사랑할 수가 있게 돼요. 처음부터 사랑으로 바로 안 가게 되더라고요. 막 나를 미워하고 때리고 차별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막 똑같이 화내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차별하고 욕하고 그러는데요, 그걸 볼 때 너무 불쌍해. 아유,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갈 텐데. 그러면서 mercy가 생겨나요. 마음속에 mercy가 생겨나요. 그 다음에 forgiveness가 찾아오고 그 다음에 loving kindness, 인자함,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은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부활의 능력이 미움을 이겨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활은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생명의 근원은 죽일 수가 없어요. 씨를 죽인다고 죽여지나요? 여기 씨가 있어요. 씨를 막 죽여보세요. 너 죽어봐라 하고 땅속에다 파묻어 보세요. 죽어봐라 이 씨야. 그런데 씨가 죽는 게 아니라 죽긴 죽어요. 죽어서 싹이 나는 거죠. 희한해요.
영국의 런던에 있던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추수감사주일 전날에 사람들 성도님들이 다 모아가지고 근데 그 해에 소출을 막 그러니까 쌓아놨대요. 곡식을 이만큼씩 쌓아놓고 막 어렵게 가져와서 쌀과 보리와 과일과 뭐 여러 가지를 풍성하게 쌓아놓고 갔어요. 이제 그 다음날 추수감사 예배 잘 드리려고. 근데 그 밤에 독일이 공습을 해가지고 교회가 완전 폭삭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완전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그 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감사도 못 드리게 되고 너무너무 힘든데 자기 집도 지금 다 폭격을 맞았기 때문에 여념이 없어서 그냥 두고 어쩔 수 없이 숨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가고 이제 봄이 왔는데요, 그 벽돌더미와 잿더미 사이에서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싹이 올라가기 시작해. 종류도 다양하게 뭐 보리, 뭐 감자, 뭐 고구마, 막 그 찾을 수 호박씨, 뭐 여러 가지가 하니까 여러 가지 곡식이 싹이 막 나기 시작하거든요. 좀 지나니까 거기에 막 주렁주렁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 성전 바로 앞에 쌓아놨던 그 자리가 완전히 밭이 돼 버렸어요. 다 자라나는 거예요.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생명은 죽음을 정복합니다. 부활이 그것의 아주 여실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현상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인간을 질질 끌려다니며 노예처럼 끌고 다니고 있었던 사망의 권세를 그 발로 진이겨버리고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죄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왜 아담 할아버지 죄가 내가 져야 되냐, 그 할아버지가 졌는데 아담이 잘못한 거 왜 나까지 그냥 도매급으로 같이 끌고 들어가냐,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난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한다, 그렇게 강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히브리 전통에 의하면, 그리고 그게 성경적인 전통입니다. 그것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강력하게 유기적으로 서로 네트워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뺄래야 뺄 수 없어요. 우리 서구에서는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즘이 너무 발달해서 뭐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나 혼자 마스크 안 쓴다고 혹은 나 혼자 마스크 쓴다고 바이러스가 막아지나요? 아니요. 나 혼자 가만히 있는다고 미사일이 안 날아오나요? 나 혼자 가만히 있는다고 인플레이션이나 막 IMF 시절이나 리만 브라더 사태나 이 경제 위기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완전히 intertwined. 우리의 운명이 서로가 막 시줄과 날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내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스피릿이, 우리의 바디가 다 우리의 운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잘못했지만 우리는 아담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 그와 자손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대대로 물려왔던, 우리가 대물려왔던 죄의 습관과 악한 생각들과 이런 죄의 프랙티스 하는 것들을 그게 다음 세대에 계속 유전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렇게 바이올로지컬리 이렇게 유전된 게 아니라 그 죄 짓는 것을 내가 계속 보아왔기 때문에 자자손손이 계속 똑같이 죄를 지는 거예요. 배운 게 도둑질밖에 없어서, 배운 게 거짓말 지는 것밖에 없어서 그대로 배우고 자라서 그 죄가 내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그래서 부모의 죄가 자식들에게 유전되어진다는 거예요. 동료가, 친구들이 행하는 일을 나는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공범자가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공멸자가 됩니다. 같이 망하게 돼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 덕분에 이 죽음이 정복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 first fruit.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인들이 first fruit을 하나님 앞에 그냥 오퍼링으로, 제물로 드릴 때 갖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제가 이것만 드리지만 나머지도 사실은 다 드리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을 대표해서 10의 1조 타이딩을 합니다 라고 드렸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때 첫 열매를 드렸던 의미는 첫 열매를 드리지만 나머지도 사실은 다 당신께 드려 마땅한 것이지만 저를 먹고 저를 필요한 거를 다 쓰기 위해서 남겨놓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도 다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컨드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래요. 그러면
그분을 믿고 따라오는 모든 제자들과 이후에 살아오는 많은 크리스찬들, 저와 여러분들은 첫 열매가 아니라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도 다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큰 소망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죽은 대로 그대로 앉아있지 아니하고 썩음을 보지 아니하고 새로움을 입게 될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덧입게 될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비입니다. 믿는 자가 부활을 확신하게 되면요, 전에 없던 담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진리를 강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끝까지 선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게 되고요,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에 대해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자신 있게 소망을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죽음은 정복되었습니다. 사랑이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아서 여러분 모두 다 부활의 영성으로 가득 차서 선포하고 사역하고 사랑하며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전까지는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도망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되나 늘 두려워하며 조바심을 내며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아침에 2000년 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돌무덤에 그대로 앉아있지 아니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용기를 줍니다. 이 아침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진리와 함께 서며 선을 행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을 자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 우리의 영원한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간 우리의 삶의 퀄리티를 따라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영혼에까지 미친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짧은 시간을 아끼며 선용하게 도와주시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봉사하며 더 많이 섬기다가 더 진리를 붙잡으며 하나님 의를 행하며 살다가 주님 품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죽음보다 강합니다. 죽음은 절대로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생명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부활을 확신하는 자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노예처럼 살지 아니하고 병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재물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혼을 바라보며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길게 호흡을 하며 영생을 바라보는 자답게 하나님 자신있게 담대하게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사랑하며 용서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입을 수 있도록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에는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저 죽지 않으려고 바둥거리며 바둥바둥 나 혼자 내 생명 하나 건사하고자 그렇게 복을 구하며 하나님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 세대 가운데 사는 동안 내가 모든 보답을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는 동안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용서하고 살아간 것에 대해서 보답을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영생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나는 부활을 확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넘어서서 이 땅의 삶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넉넉한 마음, 그런 넉넉한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을 확신하는 자답게 신비로운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